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께 노를 저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후자 후로 얼굴을 함께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독감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오늘 독감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결혼식들 가셔서 못 오신 교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제 한강에 보니까 크루즈가 있더라고요. 그걸 뭐 저희가 돈 내고 탄 게 아니고요. 누가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어요. 제가 그 기업인들 대표들을 이렇게 이제 뭐 설교를 이제 늘 하러 가는데 제가 그리고 포스코에 이제 신우에 이제 늘 이렇게 설교하러 가는데 그 기업 대표하시는 그 한 분이 이제 자기 이제 그 손녀의 돌잔치라고 크루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잔치를 많이도 가봤지만 크루즈에서 하는 거 제가 처음 가봤어요. 이제 그 장로님은 대단하시거든요. 이제 직원도 많지만 이 장로님이 이제 회사의 이제 직원들한테 예수 안 믿는 직원이 와서 세례까지 받으면 3천만 원 주거든요.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부인 권사님은 너무 황당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럴 수가 있냐고 목사님. 돈 갖고 사람을 이렇게 농락할 수 있냐고. 제가 장로님이 한편 대단하다 싶고요. 근데 그런데도 도전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대요. 그 직원들 가운데. 대단하죠. 예. 그 장로님 이제 손녀 돌잔치를 이제 갔는데 2시간을 타더라고요. 2시간을 타면서 짧게 예배드리고 이제 돌잔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로님이 속해 있는 이제 남성 중창단이 있어요.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예배 시간에 이제 축복 기도도 해주고 좀 꼭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갔어요. 아내랑 저랑은 배를 처음 타봤기 때문에 얼마나 꿈이 부풀었겠어요. 한강의 야경을 그것도 멋있는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꿈꾸면서 이제 갔어요. 예배는 짧게 드렸어요. 저도 기도 짧게 하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2시간 안에 밥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고 근데 돌잔치도 뭐 어떻게 됐어요. 근데 사회 보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금 이제 중창단이 나와서 이제 중창을 할 텐데 원래는 마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유롭게 식사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짧게 이야기하고 끝내더라고요. 이제 중창이 시작돼요. 근데 중창이 한두 곡이 아니라 9곡인 거예요. 9곡인데 한 3곡을 부르고 나니까 배가 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나요. 뒤에서는 이제 요리가 막 고기하고 요리가 막 바깥에는 한 분도 못 봤어요. 한강의 야경이 어떻는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배 안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그 직원들이랑 전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7시 20분 정도 지나는 순간 40분밖에 안 남았어요. 배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아무도 식사한 적이 없어요. 저쪽에 직원들만 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다 죽는다. 여기 식사 이걸 이제 준비한 척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나보고 얘기하라. 하나님 계속 저한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밥 먹자고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만하고 밥 먹어,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체면이 있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사회자가 마이크를, 그 지휘하신 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세 곡을 하고 난 뒤에, 자, 앞으로 우리가 몇 곡을 더 할 거고 여러분이 앵콜 하시면 몇 곡을 더 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미 배는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크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밥부터 먹자고, 우리 밥 가지러 가서 같이 보면 안 되겠냐 했더니 왜 안 가셨냐고, 저희들 오히려 나무라는 거예요. 자기들 노래에 너무 취하셔서 안 간 줄 알았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하자마자 전부 다 일어나서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러니까 또 아무도 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내하고 저하고는 안 가고 두 사람만 앉아가지고 이분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한 접시라도 들고 와라, 그래야 우리도 한 접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끝내 식사를 마치고 다들 이제 그 직원들이랑 집에 가면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배 크루즈의 그 직원도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마터면 이 음식 큰일 날 뻔했다고 막 음식을 다 싸가라는 거예요. 또 비닐 있는 분들은 또 비닐에 막 싸고 이러더라고요. 저희는 체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대신에 바깥에는 한 분도 못 봤어요.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래서 아내하고 우리 그 팀들이랑 스타벅스, 그 한강에 그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바깥을 쳐다보면서 차라리 여기가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한테 이렇게 임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는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 죄악들이 너무 크다, 그걸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매몰찹니다.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는요, 줄곧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한 것, 도피한 이유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의 위협적일 만큼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이미 쇠퇴해서, 그러나 이 잔인한 나라로 유명한 나라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잔인성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건요,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입도 뻥끗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 나라가 자기가 회개하라고 외쳐서 회개해가지고 심판 안 받으면 어떡해?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된다는 건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단 말이 2번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못 찾는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은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모르지 않았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그러니까 요나는요, 알고 있었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걸 요나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지금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수 없음을 알고도 도망을 가요. 왜 그럴까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안 하면 안 했지 이 일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말 절대로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피했다 이 말은 선지자의 소명을 던져버렸다는 의미예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 긴장관계에 있어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사진에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파 항구로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릉으로 가라고 했더니 백령도 가려고 인천항에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스와 니느웨의 거리가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단호한 불순종이고 강렬한 반응이에요.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요 니느웨 아수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뭐 몰라도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악의 축인 저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 저 민족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요나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정반대 방향으로 거친 걸음을 걷고 있는 건요 단순한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반항하거나 객기를 부리거나 자기 성질머리가 아니에요. 요나의 고집이에요. 요나의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옳음, 자기의, 이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가 맞아요. 다른 건 하나님 내가 양보할게요. 이건 제가 맞아요. 하나님도 틀렸어요. 지금 이 수준까지 요나가 와 있는 거예요.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나 겉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해요. 저 사람이,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목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서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지금 내가 무슨 사역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여전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는 걸 증명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교인들 보기에 멀쩡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도요 그의 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어요. 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 9절 보세요. 요바로 내려가요. 배 밑층으로 나중에 내려가요. 여러분, 이 요나 성경이 그냥 이 내려갔다라고 표현해 놓은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힐 정도로 요나의 삶이 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으면 잘 되는 것 같고 뭐 올라가는 것 같고 뭐 남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나의 부르심을 거절했구나, 할 수 없다, 나 다른 사람 찾아봐야겠다, 그랬으면 요나서는 1장 3절로 끝이에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 붙들시고 추적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요 사실 요나의 인생에 보면 덤이에요. 덤이에요. 없어도 될 인생이었어요. 덤과 같은 인생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이 덤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그야말로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 운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타고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가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위기와 비극은요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라는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이쪽으로 가는 배에 그의 몸을 실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의 풍랑을 만났어요. 이 풍랑은요, 폭풍은 하나님의 소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폭풍을 연출하셨어요.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직역하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다 뜻이에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내던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내던졌다고 되어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 선지자직을 던졌던 것을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의사표시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 바다 위에 폭풍을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소품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시기 위해,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품들을 동원하시는지 몰라요.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져서 이제 침몰할 일보 직전입니다. 상당히 기울었습니다. 뱃사람들도 선장도 사람들도 다 난립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배에서 요나가 뭘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쿨쿨 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잠에 빠져요. 본인은 몰라요. 잠 잘 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붙드시고 요나를 추적하기 위해서 큰 폭풍을 보내셨어요. 던지셨어요. 바다에서 뼈가 굵었던 뱃사람들도요, 두려워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까지 다 던졌어요. 안 돼요. 정작 이 난리의 모든 제공자인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잠이 얼마나 깊었든지 난리통이 났는데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마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처음 배를 타려고 결심했을 때, 그래서 욥바 항구로 내려갈 때 요나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가만 안 둘 거야.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이거 무슨 일 하지 싶은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당시에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가고 싶다고 해서 당시에 스페인 다시스로 갈 수 있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 배가 있다고 해서 금방 와서 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가 있었고요, 표도 구할 수 있었어요. 배가 출항할 때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요나의 마음이 조금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근두근한 마음이 마침 배도 만나고 표도 구하고 타보니까 별일 없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안정되었을 거예요. 이런 거짓 평안을 스스로에게 강요하면서 심한 긴장으로 인한 그의 피곤한 몸이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지게 했을 거예요. 봐라, 괜찮잖아. 별일 없잖아. 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는데 쉽게 배도 만나고 표도 구하고 출항하고 배도 잘 가고 있지 않는가. 아마 스스로 속삭이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데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일 잘 되잖아. 척척 되잖아.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양심을 강요하고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출발과 진행이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죄는 갑작스럽게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죄를 지을 때 죄의 본색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죄는 죄 아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우리에게 속삭이고요, 그리고는 우리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공연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이 임하는데 이 폭풍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폭풍이 임하는데 정작 주인공이요, 원인 제공자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섬기는 그 신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폭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신의 짐들도 바다에 던지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온 비극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사회과학적 분석이 통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데서부터 이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잘못으로부터 빚어지는 이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재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위기와 재난의 원인이 교회로 비롯된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교회는 그 위기와 재난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우리 한국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무관한가?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서도요, 교회는 모든 형식적인 프로그램들 다 해내요. 몰라요. 성도들은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요나는 잠을 자고 있지만 여전히 선지자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알면 괜찮은데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요,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서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제가 이 구절 읽으니까 금방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고등부 이제 그 아이들 수련회를 이제 갔더니 그 주제가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들 보고 자지 말라고. 예배 그 뒤에 현수막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분도 대단하다 싶었어요. 하나님이 선장에게 얘기해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하라.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장을 도구로 삼아서요, 오히려 선지자로 삼아가지고요, 선지자인 요나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지자가 되어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꾸짖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종종 교회는 깊은 잠을 자다가 부끄럽게도 세상에 의해서 깨움을 당해요. 얼마든지 그래요. 지금 이 뱃사람들은요,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비 뽑자고 한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지금 요나한테요, 이 뱃사람들이 속사포 질문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저는 이 뱃사람들의 속사포가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이 질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재앙이 너의 불순종 때문 아니냐, 너의 생업은 말해를 해야 되는 선지자 아니냐, 너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복의 근원, 복되는 게 너의 민족의 소명이고 사명이 아니냐.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요, 요나가 생각해야 돼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요나는 답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돌아봤어야 돼요. 안 돌아봤어요.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뱃사람들이 착해요. 요나를 바로 어떻게 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착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또 주저하자요. 폭풍이 더 무섭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뱃사람들이 이제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 같으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스로 갔다가 제가 요바로 가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든지. 이 물음에도요, 여전히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하고 대치해요. 요나가. 대단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굳을 대로 굳어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여러분,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요나가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요나지만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해요, 사람이. 차라리 그냥 죽겠다는, 그냥 던져라. 그냥 자신이 던져달라고 하나님께 또 등 돌리고 있어요. 지금 요나는요, 이 큰 폭풍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인지, 누구한테서 온 건지.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와, 대단하죠. 원인도 알고 누가 보내는지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 때문인지. 이 하나님은 이 폭풍은 내가 하나님께 등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걸 알고도 안 돌이켜요, 여러분. 안 돌이켜요. 얼마나 고집이 세요. 독한 고집이에요, 여러분. 할 테면 한번 해보세요. 죽으면 죽었지,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제 고집은 절대 못 꺾어요. 하나님을 존재를 알지 못하는 배에 탄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1도 없어요. 자기 고집만, 자기 옳음만 서슬퍼르게 남아있어요.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차라리 자신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지자직을 던진 요나, 그 요나의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폭풍을 던지신 하나님, 그럼에도 강박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이번에는 바다 위에 자신을 던지라고 죽음으로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요나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까지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가요, 자신의 생각과 뜻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선지자의 사명을 내던진 것으로, 스스로를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항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죽음으로 자기를 증명하고요, 자기 옳음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던져지면 던져졌지, 죽으면 죽었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는 독한 고집이에요. 여러분, 이 고집이 요나만의 고집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고집이 우리의 독한 자기 숭배, 자기 옳음, 요나를 꼭 닮지 않았습니까? 절대 안 돼. 절대란 말 자주 쓰는 분들이 있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세상 어린 아이들의 고집은 귀엽거나 유치하긴 하죠. 우리의 고집은 얼마나 질기고 끈덕진지요, 집요한지요. 도저히 스스로도 끌어낼 수 없는 자기 우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그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요, 자식들을 망치고요, 자신의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보다 더 집요한 고집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끈덕진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요나가 살았고요, 오늘 우리가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이 고집불통 요나를요,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멀리 도망치는 요나에게 폭풍을 던져서까지 막아서는 하나님의 고집.
요나야, 이제 좀 그만 멈추어라. 그러고 보면 여러분, 바다에 폭풍을 던진 건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바다 위로 던지신 것은요,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 바다 위에 큰 폭풍을 던지셔서 죽음으로 가는 폐역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요나를 막으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안 되니까요, 바다 밑에 큰 물고기를 소품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는 그의 죽음을 막으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악다구니를 바라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큰 물고기까지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고집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보통 아니에요. 요나야, 이리로 와라. 난 너 못 놓는다. 난 절대로 너 포기 못해. 넌 못 놓아. 그리고는 물고기 입으로 품어버리세요. 하나님의 그 고집. 큰 폭풍을 던지신 것도, 큰 물고기를 준비한 것도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요나의 던지는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던지는 행위는 요나를 껴안는 거였어요. 요나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나가 보세요. 언제 가서 회개합니까? 큰 폭풍을 만나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막 뱃사람들이 위협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바다에 던지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지난 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보다 강하고 크신 이 하나님의 고집과 집요함을 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밤낮 3일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했던 밤낮 3일이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요나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에, 자비에 질려버렸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질려버렸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날 찾아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날 포기하지 않아? 이런 나도 품는단 말이야. 제가 졌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나 잘못했어요, 후회하고 뉘우치는 반성문이 아닙니다. 떠나버리고 싶은데 떠나버릴 수 없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대로 등지고 박차고 뛰쳐나갔으나 결국 돌고 돌아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품 안임을,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내 아버지시군요 라고 탄성과 무릎 꿇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를 매번 확인하면서도, 그래서 한숨 쉬고 신음하고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함이 내게 있지만, 때로는 그 절망스러움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 이게 회개의 시발점이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처절하리만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요한 긍휼과 자비 앞에 항복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시고 우리를 도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망가지도록 내던졌으면 내던졌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꺾고요, 하나님에게 자신을 던지는 것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되면 됐지, 내 이 자존심 꺾고 남편과 자식이나 아내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때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속에는 이 요나의 완고함과 아집과 고집이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숨어 있어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고 자신을 하나님께로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끊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좀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좀 우리 가정이 변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꽉 차서 있는 한은, 그래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교회 봉사하고 아무리 바깥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은 사람처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이 동일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치 않으시고 우리를 던져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던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그 사랑과 긍휼에 기대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낮은 마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소품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 IMF는 국제통화기구라는 다른 영어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이 IMF를 I am faithful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우리 IMF 때 끝이라고, 다 안 된다고, 은행까지 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그 IMF가 I am faithful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신실하다. 너희들의 상황은 지금 IMF지만 나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한 나를 끝까지 바라보겠느냐. 상황에 매이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I am faithful. 나는 신실해.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여전히 이 신실하다는 말은 고집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한번 붙들면 안 놓아. 나는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가. 이 시간에 요나의 이 지독스러운 고집이 우리 고집 같잖아요. 하나님, 이 고집스러웠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고집스러웠던 나를 지금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모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버리고, 내 친한 친구들도 나를 다 떠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내 의지와 내 고집을 꺾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이 지독스러운 고집,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그 못난 고집이 우리의 고집을 꼭 닮았음을 아니다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도 내 이 고집 때문에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없이 여길 때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고집보다 더 강하고 집요한 하나님의 고집으로 요나를 품어주시고 탕자를 품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결코 우리를 위해서는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고 기댑니다. 나는 신실해. 나는 신실하단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고 또 기대어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